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말씀 더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시작되는 그 감사와 기도가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특징적으로 이제 2장 3장에까지 이어서 거의 서신의 거의 반을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기도 가운데 왜 그 2장에서 3장 13절까지 이렇게 긴 분량의 바울 자신의 이야기와 또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1장에서 이야기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예수님의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순히 바울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사이의 이제 관계죠. 그래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서,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그 복음을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상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감사와 기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그 2장에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과거의 사건들인데, 그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은 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은 대로 실제로 계속 그 믿음에 거하고 또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고, 그래서 그들이 바로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또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한 삶을 이제 과거에 또 현재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제 기도로 이어지죠. 그래서 또 그렇게 계속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감사와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것처럼,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2장 1절에서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실제로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본 것처럼 너희들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행해서, 그래서 이미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데 더욱더 그렇게 바울 일행처럼 또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삶 속에서 실현해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2장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또 2장 3장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을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2장에서는 그 바울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이 더 강하게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게 결말이 이렇게 좋게 이렇게 끝나지 못하고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쫓겨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들이 데살로니가를 떠나는 조건으로 또 야손과 같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석방해주는 그러한 그들의 석방을 위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떠나는 그런 조건을 걸고,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데살로니가를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남아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계속 핍박과 환란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그들의 믿음을 가장 흔드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울과 그 일행을 이제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은 야 저기 바울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뭐 진리를 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더니 다시 나타나지도 않고 다시 돌아오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너 말 그대로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둔 거 아니냐, 버린 거 아니냐. 그렇게 뭐 잘난 척하더니 개인적인 어려움이 닥치니까 너희들을 돌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도망간 것 아니냐. 너희들의 안위보다 자기 자신들의 안위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도 거짓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거짓이고 가짜고, 그들이 사실은 너희들을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근데 핍박과 환난을 받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힘드니까 도망가 버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면서 결국 그들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이제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 이제 바울이 그런 것이 아님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2장에서는 바울이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어떤 동기로 행했는지, 여기 이제 동기가 중요한데 그러한 불순한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동기로 행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복음은 을 따라서 실제로 어떻게 바울이 그들 가운데 행했는지 2장에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복음 전하는 것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실제로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는 왜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느냐. 돌아가려고 했지만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이지 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말 그대로 뭐 버렸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울 자신들을 변호하면서 동시에 그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죠. 그래서 뭐 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너희들 복음이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된 것을 가르친 것 아니냐. 그러나 그 복음은 오류가 없고, 그리고 그 복음에 따라서 또한
불순한 동기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동기로 행했다. 그리고 탐욕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수고하면서 헌신적으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특별히 2장에서는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때 당시에 다른 그러한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종교를 전파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 그대로 바울 일행은 유모처럼,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유모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으로 모든 사역을 행했다. 그렇게 이제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이제 단순히 변호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또 행함으로써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다른 성도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한 이제 변호가 아니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일종의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이제 우리들도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울과 그 일행의 그러한 모습에 비추어서 그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이켜보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이야기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삶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삶의 이야기라는 것은 바울을 실제로 바울과 함께 있었던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과 관계를 맺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또한 그들이 삶에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특별히 너희가 안 하니라고 이야기할 뿐만 너희가 친히 안 하니 그래서 이게 직접 체험함으로써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계속 반복돼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특별히 2장 3장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은 너희가 안다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안다는 말.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삶 속에서 경험한 바로 그 하나님. 바울 일행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만난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것이 단순히 어떤 복음의 뭐 이론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너희가 경험하고 너희가 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바로 그 관계가 더욱더 사랑의 관계가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유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이게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실 때에 단순히 글로 전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셨는지 그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의 최후의 만찬 때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계속 이 성찬식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찬식을 행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제자들의 삶을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살았던 그 삶의
삶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난 모습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계속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계속 그 예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이제 성찬식 때 이제 우리가 그것을 계속 행합니다만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기억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억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우리가 믿음에 확실하게 서 있으려면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기억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기억.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직접 이제 경험하지 못했지만 바로 바울과 그 일행과 함께 있는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이제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를 경험했다 이 말이죠. 그냥 경험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래서 친히 너희들이 직접 경험해서 알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람들과 어떤 이제 관계 속에서 실제로 어떤 그 사람을 알아가듯이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그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 기억 속에 바로 그 기억이 없으면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신앙을 버리게 되거나 믿음이 흔들려서 흘러들리는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뭐 가족이나 이런 그런 모든 관계도 어떻게 형성됩니까? 같이 살았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안 좋은 기억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과의 뭐 만남의 관계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진짜 내가 인격적으로 한 번이라도 만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실은 떠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 바로 그 경험에 따라 기억하고 바로 내가 너희들을 떠났지만 그래서 바울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지금 같이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받은 복음을 통해서 또 성령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감사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또 함께하고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한 것처럼 이제는 계속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점점 그것이 발전되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정말 재림하실 때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할 때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한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또 믿었던 진리들이 진짜 생생한 삶의 현실로 완전하게 구현되고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죠.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면서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국은 최후 심판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최후 심판에서 심판의 결과들을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영원을
결정하는 그러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계속 그 기억 속에서 주님을 경험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 기억 속에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 관계를 점점 발전시켜 감으로써 그것이 이제 그 기억보다 더 큰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마지막 때 결국은 가장 크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자라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말 그대로 친히 안다. 너희가 바울을 통해 바울이 어떠한 것인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이 친히 아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친히 직접 계속 체험적으로 만나고 경험해 가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죠. 그렇게 만나면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렇게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고 정말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정말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신 분인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다면 내가 앞으로 더욱더 이 믿음이 자라서 지금까지 내가 만난 예수님보다 더 큰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난다면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클 것인가 주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큰 사랑을 경험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령의 기쁨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쁨은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런 미래의 소망으로서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예수님과 그 교회 가운데 신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은 우리 안에 이제 점점 더 이제 소망이 넘쳐나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더 큰 굳건한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또한 우리에게 다 이미 그런 기억이 있는데 수많은 내 삶의 세상에서의 그런 기억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의 그 기억,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그 기억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억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그리고 또한 그 기억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더 큰 예수님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억이라고 할 때 단순히 내 자신의 기억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또 예수님과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기억과 그 수많은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기억들,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 우리의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억,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바로 그러한 기억들이 단순히 그들의 삶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그 기억들이 또한 제 삶의 현실이 되고 또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